오늘 마가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3년 공생애 중에서 절반이 훨씬 지난 거의 3년 중에서 2년 정도 사역이 지난,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공생이 시작할 때 12제자를 부르고 한 2년여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직접 주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부활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교회를 맡아서 감당해야 될 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이 전도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한 일 중에 가장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 일은 제자, 12명의 제자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분의 1, 12명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3년의 제자 훈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배반했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것, 제자를 주님이 부르시죠. 오늘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그랬습니다. 처음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2년 정도 충분히 제자 훈련을 받은 다음에 다시 특별히 소명을 주기 위해서 부릅니다. 둘씩 파송해서 전도하는 일이죠. 바로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훈련을 잘 받아야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자라는 것은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세상의 제자, 세상의 스승과 제자 간의 사이는 제자들이 훌륭한 스승을 찾아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직접 선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새벽에 일찍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스승이 된다라고 믿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실제적인 훈련을 통해서 파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다. 교회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의 공동체다라는 말이죠. 제자다라는 이 말도 부름받은 자다라는 말입니다. 자기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특별히 뜻이 있어서 주님의 사명을 맡기 위해서 받은 자입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부를 때 그들 불러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어서 사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따라 훈련받아서 내가 너로 사람을 넉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궁극적으로 영혼을 구하는 이 일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를 제자다 이렇게 처음에 성경에 보면 부르지만, 나중에는 이 12명을 사도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자는 주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그런 의미가 크다 하면 이 사도라는 것은 거꾸로 훈련을 시켜서 세상 가운데 보내진 자다.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라고 보냄받은 자다라는 것이 이 사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12제자를 부른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제자로서 훈련을 받아서 복음 전파의 사역, 이 사명을 완수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먼저 보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12제자를 둘씩 보내신 것은 이제 제자 훈련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장 실습입니다. 실제적인 훈련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기 제자 훈련을 2기에 걸쳐서 지금 마쳤습니다만은 제자 훈련을 제가 한 3단계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2단계 뒷부분이 뭔가 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로 부름을 받은 목적이고, 그리고 제자는 결국은 사도다라고 그렇게 부르기는 좀 무리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사도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내잔지, 교회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훈련받아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모이는 교회가 다가 아니고 흩어지는 교회,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의미도 그렇고 제자와 사도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12제자를 훈련시키고 보내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열심으로 모여서 훈련받고 은혜받고 나가서 영혼을 구체적으로 주님께로 인도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명씩 보내죠. 오늘 여기 보면 둘씩 지어 파송을 하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의 문화에서 둘이라는 것은 이 정인의 수입니다. 재판장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그리고 합법적인 그 두 사람 이상의 정인이 있어야지 그 사람의 정언이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을 할 때도 이렇게 한 사람의 말만 듣지 않고 두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바로 복음을 전할 때도 두 사람이, 두 정인의 그 복음 증거를 주님께서 말씀해요. 두 정인의 복음을 거부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확실한 거부가 되는 셈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주님을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 누가 내게 전하는 분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 적어도 모든 사람들이 두세 사람 이상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물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는 그런 지역의 영혼들도 있죠. 그러나 로마서에 보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만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맨투맨으로 그 사람의 양심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정인의 전파는 그 누구도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들었죠.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훈련 받아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를 보낼 때에 주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갈 때에 예배드리고 제자 훈련 받아서 충만해서 나갑니다. 그것은
성경의 지식만 우리가 또 전도의 요령만 배워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그의 마음과 그의 내면을 가리는 이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이 복음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그렇게 잘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술도 없고, 그런 용기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움츠러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권능을 주셨다는 것,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주님께서 부를 때에 믿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를 때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예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그런 권세와 권능은 당연히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가서 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뒤에서 이런 권세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준다, 주시고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한 번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귀신을, 악한 영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와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때 이런 놀라운 좀 초자연적인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주님보다도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 게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 나가면 평신도도 여러분 같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오지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선교 현장은 절박하거든요.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죠. 주님만 믿고 그냥 배운 대로 순수하게 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절박한 그 선교 현지에는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적인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훈련 잘 받아서 선교하기 때문에 아닌 거예요. 사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선교 여행 낯선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리 준비도 많이 해야 될 터인데 오늘 8절과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준비하지 말고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선교사님이 헌신하고 선교지로 떠날 때 이렇게 한다면 야, 저 선교사님 참 믿음이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유, 선교 현지에 가서 선교사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선교지를 지키고 선교를 할까, 아마 염려가 먼저 생길 겁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전도 여행 시에 지팡이 외에는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금지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팡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길이 이렇게 잘 단장이 된 그런 길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죠. 험난한 산길, 비포장길, 돌짝밭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좀 잠시 기댈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은 먼 산악 지역을 또 오지를 지나서 나타나는 그런 마을들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면 중간중간에 온갖 맹수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변 보호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최소한의 이런 지팡이만 가지고 다른 것은 가지고 가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옷도 여분으로 가지지 말고, 심지어는 음식도 물론이고 어려울 때 좀 필요한 것을 구매를 해야 될 그런 돈도 지갑도 가지고 가지 말라.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너무 이 오지로 정말 한지로 제자들을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사건은 매우 특별한 훈련 장면이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전도훈련 중에 일어난 일이죠.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에 필요한 그런 물품들을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고 맨몸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보면 전도대 교회들이 필요한 물건들도 보내고 후원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올 때에 겨울 옷을 좀 가지고 와라 부탁도 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팡이만 가지고 가는 전도 여행은 매우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구체적인 교육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최소한의 지팡이만 가지고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함으로 뭘 교육하고자 했겠습니까? 전도라는 것이 사람의 준비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도움 속에서 이루어지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도 배우고 훈련도 하고 담력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애들에게 훈련 기간이에요. 이번 전도 여행을 통해서 최대한 이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그런 훈련 시간을 갖기를 주님께서 바라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쓸 필요를 스스로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알고 미리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실 신앙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금 특별히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 보면 이러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지 말라. 거기 유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어디서든지 이 말은 어디일지라도 관계없이 좋은 곳만 정말 형편이 이렇게 편리한 그런 안전한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면 이렇게 볼리비아 오지도 위험이 도사린 곳도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제자의 사실 삶인 것입니다. 그 장소가 어딜지라도 상관없이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면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 복음을 전하는 그 제자들을 도울 자도 있고 또 배척할 자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배척하는 자도 있을 때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말하죠. 이건 상징적인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여 극도의 경멸을 나타낼 때 신발의 먼지를 털므로 해서 저들은 내가 상종도 안 하는 그런 인간들이다. 사실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 관계가 없다, 교제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인데요. 예수님이 이러한 당시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전한 이 천국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신발에서 떨어지는 이 먼지처럼 최후 심판 때에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12 제자들 드디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기까지 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은혜와 힘이 되는 우리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자 12절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들이
도망갑니다.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칩니다. 기름은 당시에 뭐 특별한 약이 없고요. 약 대용으로 보통 올리브 기름이나 향유나 이런 걸 썼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더불어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만 훈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되면 정말 우리가 함께 좀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오지에 선교제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정말 전도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것은 어떤 훈련보다도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능력 있는 그런 제자로 거듭나는 훈련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많은 핑계를 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가는 곳에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나 지혜나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복음을 전파할 때에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거듭나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당부한 복음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믿고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에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전도의 삶, 사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들 먼저 자녀로 삼으시고 제자로 훈련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결국 사도적인 사명,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한 영혼이라도 인도하라는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모이는 데 힘썼다면 이제 훈련받아 흩어져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제자의 삶, 사도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